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신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한다고 하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며 주의 뜻과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3절인데 지명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63절만 오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성경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3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유다 지파의 땅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도시 목록들이 20절부터 63절까지 쭉 나오죠. 아주 긴 도시 목록입니다. 약 100개 이상의 도시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도시들 중에는 이곳에만 나오는 곳도 많죠. 그만큼 도시 목록이 매우 자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사람들의 긴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잃게 하곤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긴 도시 이름도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자세히 도시 이름만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족보 이야기가 때론 누군가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긴 도시 이름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도시들이 위치한 그런 땅이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남쪽 땅 네게브인데요. 15장 21절에 나오죠.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이렇게 나옵니다. 브엘세바 아래로는 황량한 광야고요. 에돔 쪽으로는 광야면서도 산도 함께 있었죠. 32절에 르바웃은 사자의 굴이라는 뜻인데 당시에는 사자가 살 정도로 어느 정도의 숲도 있었던 지역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평지, 쉐팔라라고 하는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15장 33절에 나오죠. 산지와 해안 평야 지역 사이에 있는 구릉 지역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산지, 하르라고 하는데 15장 48절에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이렇게 나오는데요. 산지는 이스라엘의 주 무대로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어진 산지를 말하며 아래로는 헤브론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광야 지역인데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는 벳 아라바와 밑단과 스가가와 15장 6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는 사해 서편쪽으로 길게 이어진 곳을 말합니다. 엔게디와 쿰난 동굴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좁은 지역인데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크기인데요. 유다가 분배받은 땅은 더욱 작죠. 그런데 그 작은 땅 안에 자연적 지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철학이나 이론 등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단지 그 땅에 있던 도시 이름과 땅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작은 도시 이름에 불과하지만 당시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무엇보다 중요했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하나님께 의미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공간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척박한 네게브와 같은 곳이든 사막, 광야든 또 산지든 평지든 광야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소의 단점이 아니라 그 현장, 장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루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인데 유다 지파는 모든 면에서 모험적이었죠.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는 탁월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도 있었죠. 15장 6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 그들의 잘못입니다. 6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것에는 실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리적 여건인데요. 산과 골짜기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게 되죠. 예루살렘의 왕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쉽게 이겼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을 공략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지리적 위치가 애매했는데 그곳은 유다 지파에 속한다 할 수도 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계선에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기도 어려운데 그 성이 어, 두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속한 지역이 아니라고 합리화하기에 딱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리적 현실과 어려움 때문에 결국 유다 지파는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했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더 분명한 현실을 놓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지파는 갈수록 더 많이 그들이 점령하지 못하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결국 사사시대에 그들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해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더 현실적인 일로 여기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데 힘을 쏟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여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나중에 어떤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어졌죠. 땅이 무엇보다 더 현실적이고 예루살렘이 속한 지형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현실성을 많이 놓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현실적인 겁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죠. 오늘 도시들의 이름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육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현실적인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다 지파에 분배된 도시 목록을 살펴봤는데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당시 그 땅은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었죠. 그래서 그 목록이 아주 길고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영역, 땅, 현장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살 다양한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 현장도 주신 겁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비현실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결론으로는 땅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없죠. 우리의 현장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가장 직접적인 현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던 것도 봤습니다. 그게 가장 큰 현실인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현실이라는 벽을 크게 생각해서 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 결과 사사시대의 아픔의 씨앗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봐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과 또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언약 성취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내용이 우리에게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